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위로와 확신과 소망의 말씀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7번째 사도신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대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고백,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 고백입니다.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고 충분하게 우리가 배운다면 첫 번째,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심판에 관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기로부터, 즉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2000년 동안에 정통교회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함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된 예배자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떠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그럴 리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설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어? 나와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재림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가시면서 이제 한국에 계시던 분이시니까 아침에 집 문을 나가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오시려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앞에 앉으셔서 주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 오늘 오시면 내가 주님 기쁘게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저녁 노을을 보면서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려나, 주님이 내일 오시려나, 주님 오시면 내가 기쁘게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사도들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당대에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으며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이게 쭉 보게 되면요, 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구약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보아라. 아브라함도 죽은 후에 그대로 죽은 상태로 있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당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에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재림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재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지만 그 때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약속이 더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디냐?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재림하실 것인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살아있는 이 동안에 올 것이다. 여러 가지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것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언젠가 모르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중간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나 이틀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언제 오시냐를 생각할 때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개념의 시간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간의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길고 짧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때를 헤아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사도들과 같이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재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재림이 나와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은 예수님께서 해필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놀랍게 오실 일이 어디 있겠는가? 아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 모든 인간의 역사가 끝나겠지만 인간의 역사와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의 종말이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는 그 순간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성경적인 의미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사망하면 우리의 몸은 이 자리에 남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가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망하게 될 경우에 그 몸은 그대로 있고 그 영혼은 음부에 갑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와 비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밤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제 육체는 이곳에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 시신을 놓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죠? 제 영혼은 제가 죽는 바로 그 순간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낙원에 있던 제 영이 이 땅의 육체와 다시 결합하는데 변화된 육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심판과 상급이 될지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마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과 그 다른 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가 될 것인가? 아마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500년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이것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내가 낙원에 들어간다. 나의 인생의 종말이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평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재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그 순간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면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달라짐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는 것과 죽음 후에 우리가 낙원에 갈 것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 있을까요? 아니면 낙원에 있을까요?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참된 고백이 있는 자라면, 그 믿음이 참된 고백이라고 하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도 바뀌고요, 삶의 목적도 바뀌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삶의 가치와 동기가 다 바뀌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세 시대, 제가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제가 살아온 지난 날에 반만 살면 100세가 돼요. 얼마나 짧습니까? 이 짧은 시간 이후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그곳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개념, 즉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30년의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의 삶의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섬겨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비즈니스도 잘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 있는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겠다.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내 하루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내 짧은 인생 살아간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내가 그것을 믿을진데 내가 정말 정신 차려서 믿음의 삶,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할 것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6절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재림의 시기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즉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10년 뒤에 오시든 우리에게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살아가는 빛의 아들이므로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모든 영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보존하며, 즉 5장 23절 보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 가진 소망이 이루어지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 그 기쁨과 감사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곤란에 빠뜨리고 어려움에 빠뜨리고 불안에 빠뜨리고 정말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재림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재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신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는 바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반적으로 두려움이 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은 죄를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캄캄한 마음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두 가지 심판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죠. 31절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 즉 예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33절을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했어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양들을 향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데 복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뭐라고 심판을 하시냐면 너희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심판을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심판은 우리를 위한 심판이요, 그 심판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된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이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하며 은혜가 충만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피차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우리의 지은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거예요. 아니, 세상의 목사님, 우리의 모든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나 한 사람의 죄만 하더라도 그것을 다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세상에 온 세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죽은 자가 사람과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십억 될 텐데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 그 모든 삶의 시간을 다 뒤집어내서 다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에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두려움이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과 옆에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요, 우리의 지나간 날 그 모든 죄와 허물들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 우리들의 모든 허물들이 다 드러나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나의 죄는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아니하시고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그 지은 죄의 값어치를,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의식과 그 더러움까지 예수님께서 온전히 씻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 드러날 그 모든 것 생각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것과 같은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웬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에 그 자리는 통곡의 자리가 될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은혜로워서. 여러분, 그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받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복받을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런가? 나는 죄인인데 내가 그런 기쁨을 누릴까? Yes.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진정으로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때에, 그때는 눈물받아 통곡받아 정말 감사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놀랍게 깨닫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상급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창세 전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신 후에 그뿐만 아니라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느 때에 정말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때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상급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긴 그 모든 일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했던 그 작은 일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힌 거라든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든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방문했다는 것, 이건 하나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예를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지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당연하게 생각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작은 일이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기억도 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과 반대로 우리의 모든 작은 일까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 주시겠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예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면 우리들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을 위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상급의 심판이다. 우리 오늘 소풍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여성교회 회원들이 열심히 고기도 볶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이 이제 주위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보니까 고기 굽는 냄새가 옷에 다 배인 거예요. 당연히 옷에 배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볼 때는 고기 굽는 냄새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섬김, 작은 일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난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생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은 값이 있고 의미가 있고 기쁜 일이고 소망이 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섬김과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갚아주시리라.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만으로서 만족할 수가 있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좀 틀렸어요. 의미 잘못 잡았어요.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 나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사하여졌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장소이고, 나의 지난 모든 삶에 주님 위하여 살아온 것들이 기억되고 상 주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듯이, 정말 우리가 가는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구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 사람, 새 기쁨, 새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재림과 심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우리의 기도와 미래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